여리고에 우리 주님이 지나가실 때 아마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점점 다가고 있죠. 이제 여리고만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될 터인데, 우리 여리고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숙하죠, 그렇죠? 성경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뭐 예루살렘만큼, 갈릴리, 뭐 나사렛만큼 여리고 우리가 많이 듣고 유명한 그런 지역이죠. 이 여리고,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처음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정복한 장소가 또 여리고이기도 하죠. 이 여리고가 우리 그 지도에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사해 그 바다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 사해는 저 위쪽 헐몬에서부터 이제 나중에 뭐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쭉 나와가지고 갈릴리 호수, 거기서 이제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다가 마지막 최종 저기가 사해죠. 이 요단 계곡을 끼고 있어서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면 잘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 입체적인 그런 지도를 보면 이렇게 산이 높았다가 갑자기 푹 꺼지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그 낮은 지역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죠. 보통 해수면보다도 한 200여 미터가 더 아래니까 뭐 굉장히 그 낮은 지대에 있어요. 그러니 이 낮은 지역에서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저 높은 성 어디를 향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는 여정 가운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리고는 근데 세상에서 비록 제일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그 요단 계곡 주변에 말 그대로 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사막에서 그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이 지역이 이렇게 기름진, 특히 이제 종려나무가 많아가지고 일명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불리는 곳이 여리고. 제가 왜 이렇게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뭐 이제 이유를 뭐 좀 이따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겠지만, 이런 지역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는 성읍, 사시사철 기후도 온화해서 그 뭐 질 좋은 가실들이 풍성하고 또 어디를 가든 그 꽃내음이 가득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리고가 히브리어로 예리오라고 하는데 이 발음이 그냥 냄새를 뜻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그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 향기 나는 도시, 아니면 아까도 말했듯이 종려나무 성읍,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근데 이 여리고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토질이 좋고 또 이렇게 축복받은 땅은 처음부터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일찍이 여호수아가 이 성읍을 이제 무너뜨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 우리 잘 알죠. 그런 다음에 무너졌을 때 그 여호수아가 이 성읍에 대해서 이런 선언을 해요. 그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9절 보시면 참조하시면 나오죠. 누구든지 일어서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 무너진 성을 누구도 손댔다가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거고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이제 잃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에 대해서 선언을 했어요. 자, 이 저주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흘러왔어요. 자, 왕정 시대에도 남았는데 우리 열왕기상의 그 16장에 보면 그 베델 사람, 그 히엘이라는 사람, 여기 그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니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뭐라고 해요? 건축을 해요. 건축을 했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누가 죽어요? 아비람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지금 이 말씀 누가 한 거예요? 아카심에? 여리고가 그랬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여호수아가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거다. 근데 그 희한하게 그 문자 그대로 어떤 사람이 해당된 거예요? 베델 사람 히엘인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이 돼요. 우리 요새 열왕기상 그 왕들의 이야기, 우리 매일 성경 그 본문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이미 나왔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이제 한 번은 여기 그 사람들이 얘기, 여기 위치가 너무나 좋은데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그 익지를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뿌리니까 그 물이 여기 나쁜 물이 좋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나와요. 아마 그때부터 이 엘리사가 이렇게 한 그 다음부터 이 저주가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 바람에 여리고가 막 맑은 물들이 막 솟구치고 맛있는 좋은 그런 가실들이 이렇게 열리는 정말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토양도 좋고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예배하러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일 때만 되면 이 여리고를 지나가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헤롯 대왕, 유명한 그 헤롯 대왕이 여기를 사시사철 좋으니까 여기다가 별장을 쳐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철 자기가 이제 집무하는 이곳에 이제 날씨가 기온이 안 좋아지면 그 여름 별장식으로 여리고에 가가지고 이제 쉬었다가 오고 막 이런 지역.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막 여러 가지 막 경마장이니 여러 수영장이니 이런 시설들이 잘 지어져.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이 여리고는 말 그대로 거대하고 호화롭고 이렇게 막 정말 이런 도시로 이렇게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번성. 그러니 번성한 곳에 항상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결탁들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 정치와 결탁한 그런 사람들, 특히 또 종교 지도자들도 이 여리고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잘 아시죠? 어디서 나와요? 그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 강도 만나 어딜 가다가 강도 만난 거예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 이게 왜 그 사람들이 왜 내려가는 길에 다 예루살렘에서 자기 순번이 되면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이제 그 순번이 끝나면 자기 집으로 어디로?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그러니까 종교 이런 지도자들도 많이 살고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부자들도 많이 살고 권력 있는 사람도 종교 기득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발달하면 뭐도 발달해요. 상업 같은 것들을 강제로 발달하죠. 그러니 상인들의 출입들이 자자하고 자연스레 세금으로 또 막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그래서 당연히 여기 당시 유명한 가이샤라라든가 그 가버나움의 버금가는 이 세간이 여기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세간 중에 세리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사케오. 그렇죠? 아시죠? 사케오. 여리고 사케오가 세리잖아요, 직업이. 자, 여기 이런 발달한 지역이. 자, 예수님이 이런 지역을 지금 가고 계시.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하고 발달한 도시.
꽃나임이 나고 뭐 푸르르고 누구나 다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도시. 그런데 여기에 이 도시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죠. 누구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받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죠. 38절에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는 뭐 이제 본문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37절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지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이 사람이 그럼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여라고 안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바로 그거 읽을 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 하는 거죠. 자, 다윗의 자손 뭐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 뭘 말하냐 그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 나사렛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뭘 소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소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어떤 정치적인 권세, 어떤 뭐 세도가가 아닌 정말 이렇게 눈먼 자가 외쳐 부르는 메시아. 이런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찾아오시는 공의와 국률의 목자가 되시는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 소경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비참하리만큼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다윗의 자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다윗의 자손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 단어가 아직 어린 젖을 먹여야 되는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국률이 여기는 엄마의 마음이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죠. 여기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디메오 이름,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디메오라는 이 단어가 이 뜻이 너무나 안 좋아요. 디메오라는 말이 더러운, 오물, 뭐 쓰레기 이런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그럼 바디메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뭐 진짜 이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그대로 해석하면 오물의 아들, 더러움의 아이, 쓰레기의 자손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런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다 알기를 쓰레기의 아들, 쓰레기의 아들이라고 나를 알고 있고 나를 그렇게 부른다면 그런 소리를 평생 들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을까. 뭐 말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겠지. 우리 성경에 나오면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그냥 뭐 이렇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게 절규라고 보면 되겠죠. 절규. 간절함. 아마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어 짜내는 간절함이 이 안에 배겨 있어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 그냥 당연히 지나치실 리가 당연히 없죠.
아니나 다를까 가서 그에게 향하시고 말씀을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보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갇힌 인생을 구원해 주실 단 한 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잃어버린 시각을 회복시켜 주실 단 한 분. 그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막 눈을 막 고쳐주는 막 어떤 막 안수라는 뭐 그런 행위도 안 해요. 그냥 한마디만 딱 하셔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그냥 보라. 딱 했더니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이 한마디 말이 그의 인생을 말 그대로 다 바꿔놓는 인생이 바뀌어진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된 거죠. 우리 잘 아는 뭐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유명한 찬송가 그 시인 작사 그 시인이 있어요 하나 페니 제인 그 크로스비라고. 자, 이분이 그 태어난 지 이제 찾아보면 막 조금씩 달라. 뭐 어떤 사람은 뭐 6주 만에, 어떤 사람은 8주 만에 그렇게 됐다라고 막 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옛날 그때 의술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이게 해서 이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자기의 그런 상태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애썼던 그 사람이 평생 은혜로운 그 찬송가 10,000편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썼죠. 세계 최고의 찬양 전도자이면서 찬송가 시인으로 미국 사람들이 뽑은 뭐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금세의 최고의 인물로도 뽑혔던,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들의 작사하신 분으로도 알려졌어요. 우리 찬송가도 보니까 제가 쉬어보니까 22곡이 이분이 쓴 시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 정말 잘 아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시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아시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뭐 이런 찬양들, 뭐 예수 나의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뭐 이런 찬양들, 이게 우리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런 찬양들, 찬양하라 뭐 이런 곡들을 쓰신 분이 이분. 살면서 이 앞을 못 보지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 속에 그 눈물 깊은 그런 고백들이 이 곡들마다 담겨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증들이 여기 녹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분의 찬양,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이 찬송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계속해서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부르는 노래죠.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좀 유사한 가사가 찬송 그 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이따가 우리가 부르겠지만 이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보지 못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기도했던 그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우리 가사랑 틀리죠. 그 가사, 그 영어 가사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식, 인내하신 구세주여 저를 지나치지 마소서. 제 겸허한 부르짖음을 들어 주소서. 다른 이들에게 미소 지어 주실 때 저를 지나치지 마소서. 우리랑 가사가 좀 어감이 좀 다르죠. 여기에 얼마나 이런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 후렴에 구세주여 구세주여 제 겸허한 부르짖음을 들어줘서
다른 이들을 불러주실 때 행여라도 저를 지나치지 말아달라. 이게 그 사람의 고백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작은 신음까지도 어김없이 들어주시는 분이다. 영혼의 시각을 밝히시는 분,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그 깊은 내면의 이 모든 시각들을 다시금 밝혀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뭘 해도 긍정적이고 또 뭘 해도 그분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인생의 그 깊은 의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노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무엇보다도 부르시고 보좌 앞으로 초청하는 분이 누구예요? 단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의 그늘에 우리를 품어주실 유일한 단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깨어진 영혼의 그 아픔의 그 사람들을 은혜의 생수로 먹여주시고 새 영혼을 입을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유일한 단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 은혜에 목마른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의 그 단비들을 아주 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은총들이 우리 한 분 한 분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